아무튼 찬양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자녀들의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하게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풀 한 포기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이 강수 배경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은 그것의 소리가 이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됩니다. 메이딩 아시라고 써져 있는 거 모든 것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어떤 그 흠도 없는 완벽한 그 자태를 이렇게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왕국이 과연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런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벽한 돌보심과 그분의 그 정원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진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영광, 그 아름다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모든 땅에 있는 것들과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우리는 원숭이 종류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땅에 기는 것은 기는 것대로, 곤충은 곤충대로, 다 바다고기, 민물고기, 모든 것들이 다 그 종류를 따라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그 형상을 만드셨어요. 유일하게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사실상 우리는 정말 놀라워야 되고 그분 앞에 정말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우리의 이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형편없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치명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는 내 안에 그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옛사람의 흔적과 옛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들이 그 잔재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그 놀라운 창조 때부터 그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것을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을 죄송한데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열 몇 개를 이렇게 했는데 그 선택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좀 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저희 삼척에서 사직동에서 그 삼척 시내로 올라오면 굉장히 언덕이 가파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물건 갔다가 주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그 옆에서 나이가 한 70은 넘어 보이는 분이 이렇게 불편한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거의 끄자시피 하시면서 그 뜨거운데 지팡이도 없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 죄송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저 사람을 보고 저 불편하신 저 거동이 불편한 저 분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정말 이 주제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형님에게 그런 부탁을 듣고는 계속 이것만 생각하면서 일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사람, 또 아내가 결국은 암으로 이렇게 먼저 간 그런 형제님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볼 때, 또 내가 부딪히는 그 어려움들을 이런 가운데서도, 또 당장 우리 모친님이 아픈 모친님을 볼 때도, 우리의 모든 그런 질병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희 안에서 완전히 그 킹덤, 왕께서 우리를 전혀 우리의 방해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오시는 것이지, 내 안에 여전히 그분이 다스리기에 거꾸로운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주님 여기 앉으세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내가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주님은 비로소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있지만,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주님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를 지으신 그 우리의 창조 주인이시지만, 생명의 임금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분을 우리 안에 들으실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도 못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저희 모두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나의 이 영과 혼과 몸 안에 그분의 그 전혀 거스림 없는 통치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그분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임의로 다스리고 계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분이 내 문 밖에서 내가 네 안에서 너와 함께,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너의 왕이 될게,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정말 그렇게 그분 앞에 모든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을 지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10중 8구 저 자신부터가 제일 먼저 제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전히 내가 그 위치에 있으려고 하니까, 아직도 왕권 교체가 안 된 사람들이 지금 주님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리 고백하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왕이 있지만 아무 실권이 없잖아요. 총리가 다 하잖아. 상징적이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나의 실제 삶 가운데서 정말 그분이 살아있는 권력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냐, 실효적인 지배를 나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 기질대로 주님 나가시지 않는 내가 나가서 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참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라고 하지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때로는 내가 좋게 여기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내 마음과 통한 사람, 내 이웃을 내 스스로 취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하고, 내 친교의 상에서 멀리해버리고,
제가 그런 모습을 한 1년 전인가 제 모습을 깨닫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기다 올렸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희들이 우리 지금 주민등록증 갖고 있잖아요. 이번에 제 같이 일하는 분 중국 사람이 있는데 뭐 제3 뭐 무슨 숫자가 있어 4 숫자가 있는 사람은 이번에 혜택을 못 받아도 돈이 안 가더라고요. 우리 국가에서 주는 지원하는 그 돈이요. 근데 지금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그 모든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완전한 그 주민등록증이 있고, 실제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토 안에서, 그 주권 안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정한 법에 의해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고, 그 법에 적용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와 똑같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맨 처음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마치 이렇게 창건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조건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당신이 친히 당신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진 그 삶을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우리를 또 그 삶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씀은 너무도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 그냥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은혜로 지금 수련회를 지내고 있어서 지금 제 마음은 솔직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아무튼 근데 다 보여요.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어요.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세밀하게 심지어는 그 동기까지도 살피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최고의 제사가 뭔지 아세요? 서원제, 번제. 이게 기꺼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 이거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이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그 봉사가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앞에 내가 굴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걸 행함으로 말미암는 해야 되는 어떤 의무, 책임, 그 이전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흠양하게 되는 것이고 연락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물론 우리가 요한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의 환난과 그의 왕국과 그의 오래 참음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분의 환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수련회가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맛보는 이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짧게 하는 이 집회가. 근데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수고와 이런 잠자지 않고 이런 돌아보시고 성도들이 불편함이 없는가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아니에요. 이거 굉장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의 왕국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성령의 나타남과 큰 능력과 확신으로 선포되어짐으로 영혼들이 그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이 일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환난에 예수의 왕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우리 이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내 형제 자매들이 또 내 이웃들이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범죄하고 여전히 패역하고 기독교인을 하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런 것들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간절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파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 당신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먼저 저희에게서 임하소서.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저를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정말 하도바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싱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배설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비주류였어요. 좀 배우지 못하신 분들, 어부들, 물론 그 중에 뭐 의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냥 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라면 다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소외되고 병자들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그를 통해서 굉장한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알면 굉장한 표적들이 나타나게 때 사람들이 구름처럼 따랐어요. 그렇지만 그와 같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표적들과 신비와 기적들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 못 박아라! 하고 외쳤어요. 예수님 못 박힐 때. 못 박아라! 저를 없이 하라! 네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리고 너도 구원해봐라. 심지어는 그에게 침뱉으면서 병정들은 조롱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안 그랬을까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물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지금 세상 한번 보세요. 유력한 사람들, 자기의 도움이 되는 사람들, 회사에서도 일하다가요, 아프고 다쳐 손을 이렇게 예를 들면 다쳐요. 다친 사람만 손해예요. 나중에 병가 처리하면 싫어해요. 결국은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부자비하고 정말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정말 너무나 그 바퀴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 던져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비참한 것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그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는 그 완전한 그런 복을 그들에게 이렇게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하도 많이 드려서 식상할 수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의지되어서 아장아장 걷고, 물도 엎지르고 넘어지고 색책이 나고, 그거 똑같이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그 영으로 하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 그 교제 안에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귐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창조하셨어요. 왕으로서 지으셨어요. 제 말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 왕으로 지어졌어요. 왕으로.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만나서 기억 상실돼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내 존재의 근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사람인 줄 알아. 그냥 땅 쳐다보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둥바둥 그냥 생존경쟁에 뛰어들어가지고 내 밥그릇 챙기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인생인 줄 알고 그냥 그 수레바퀴 에서 그냥 정신없이 스프링 파괴의 사냥처럼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수의 무리가 지금 큰 충격을 받고 정신 차리고 기억이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충격은 뭐겠어요?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나를 당신의 완전한 생명을 일부러 나를 그의 품에 다시 안기 위해서 당신의 지팡이로 이른 양을 찾아서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이거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교제를 드렸어요. 국가나 한 제국이나 이 세상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영혼의 생명에 비할 때 그들은 목숨만도 못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기억 상실이 되어서 우리가 그냥 마치 멸망한 짐승처럼 하찮게 살아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면서 죽으면 종로를 타면서 살아갔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억이 확 돌아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빚으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럼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으로 보고 만진바되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아들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사단의 하수인 옛사람이 뿌리채 뽑혀 나오게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처단하신 것이에요. 깊은 3일 동안 주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심지어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게 뭐 어떤 형제님들 말은 그것은 뭐 우리의 뭐 신분이 어떤 상태이지만 뭐 어떻게 저는 이렇게 담대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사도 바울 형제님은 아주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심지어는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어요. 하와가 만들어질 때 아담이 범죄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그 신부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런 경륜의 그런 그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고 이런 우리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또 희한한 것은 주님은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신 이후에는 더더욱 자신이 왕국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리고 지금까지도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절했던 떡덩어리가 이방인이 우리에게 굴러온 거예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굴러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자긍하지 말아라. 하나님 본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너희들이라. 나중에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갖고 계셨던 사람을 향하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 모든 삶을 이렇게 공개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다 여러 저체 보여주셨어요. 가장 큰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이 알았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름만 익숙했던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나님에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새로운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오신 순간에 사실은 오셨을 때 기존의 질서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구약의 성전 제도 하에서 온 이스라엘 관원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세관으로서 그 이스라엘 위에서 이렇게 군림하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미운 틀이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그것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들이 딱 지금 계속 갖고 있는 조상의 그런
그 유전들을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다 안에 그냥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죽이려고 그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그 모든 삶을 제쳐 보이신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좀 갑자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기존에 그런 어떤 그런 그 질서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이 말씀 보고 구약 몇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그런 좀 모습들을, 왕국의 모습들을 잠깐 보고 보겠습니다. 7장 36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문화 율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창기가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확 들이닥친 거예요. 완전히 좀 무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확 들이닥치면서 갑자기 그냥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그냥 머리다 붓고 자기 머리털을 막 씻겨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게 되시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면 충격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 너와 그 여자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그렇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말은 많은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여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죄가 용서되느니라 이 말씀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정말 자기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자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그 여자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봤어요. 그분의 선하신 분을, 선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정말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무례한 행동인데 그 여인은 그냥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취직하려고 뭐하는 그냥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으신 거예요. 그 발에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나라가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임합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셔질 때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여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와라!
내 과거에 내 음란한 모든 죄를 다 나한테 말해주고 다 알기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자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여자가 산만에 들어가서 더 이상 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의식이 안 된 거예요. 아이들이 왜 천국에 예수님 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들은 아직은 천진난만해서 그 의식이 없어. 자아의식이 아직. 물론 그 본능적인 의식이 잘 나가요. 어제도 그런 교제를 했지만 그걸 교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그의 여인에 감각되었을 때 그 여인에게 나타난 이거. 성경이 다 이 이야기잖아요. 신약 복음이. 그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삶은 내가 결심해서 나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실제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이 복음서를 훑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제가 많이 자주 삼척에서 교제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다 문둥병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문둥병.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죄의 근본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10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문둥병 육체의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9명의 문둥병자는 그 깨끗함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대로 갔어요. 계속 아마 그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계속 자기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경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9명은 없어요. 한 명만 유일하게 딱 돌아와요. 깨끗함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감사해가지고 그를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새 뭐라고 하냐? 그새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한테 네 죄가 사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 물동이를 던지는 데까지 나타나게 돼요. 그 이후에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성숙과 양육이 되려면 정말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보호되고 양육되고 우리가 그 진리로 보존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몸된 이 교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이 사귐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곳 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몸인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아직 굴복되지 않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단과 짝짝해서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이 세대, 악한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 책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시간이 좀 됐지만
17장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장 17장. 이 부분 제가 읽고 넘어갑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다윗이 큰 소리로 외치고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 골리앗은 정확하게 전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에요. 자, 골리앗 한 사람의 승리가 온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보았고 이것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뭘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그런 놀라운 믿음과 그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맹을 보고 그를 흠뻑 그에게 빠지게 됐어요. 요나단이. 그럼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말은 다윗이 사울하고 하고 있는데 정작 다윗의 마음은 누구하고 연결되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는 요나단과 마음이 연결되었어요. 그렇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이렇게 나왔어요. 연락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다음에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 것보다 적통이었고 바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기의 왕으로서의 그런 의복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을 사랑하게 된 그 요나단의 행위예요. 정말 우리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벗어드릴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보면은 좀 줄이겠습니다. 22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이 다윗의 왕국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사울에 속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원통하고 빚진 자고 환난당한 자들이고 비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에게로 속속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와서 다윗과 아둘람 굴에서 함께했던 이 400명들이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그 다윗과 함께 환난에 동참하게 되고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그 다윗의 그 왕국이 완전히 세워질 때
그들의 방백이 되고 다윗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그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이 반지를 끼워드리고 관을 씌워드리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린 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 그때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자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병 용사들은 다윗의 그런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그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한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서로 깎여지고 서로 마음 상하고 또 다시 그걸로 인해서 서로 죄를 구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빛나게 해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교회는 마치 그런 우리 잘 벗겨지지 않는 그것들을 깨부수는 그런 어떤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어떤 좋은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는 또 그렇게 아픈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그 놀라운 성품을 배워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왕의 그 놀라운 자질을 갖추게 되고 그 왕의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사울은 그 왕의 수업을 받자마자 바로 그냥 탈락해버린 사람. 또 열왕기상이라든지 그 보면은 그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잘하다가 끝나고 그 온전한 사람이 왕이 그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이 다윗은 그 왕의 수업을 잘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왕국,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 다스리실 그 의의 왕, 그 의의 왕을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하다는 이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먼저 그분의 완전한 다스림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다윗의 왕국에도 그 왕국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 때에는 솔로몬이 그 왕을 이어받은 이후에는 더 그 견고하게 되죠. 왕이 세워지죠.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고. 한 구절만 보고 제 교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에스더서 말씀을 잠깐 한번 보고 교재를 마치겠습니다. 에스더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3장 찾아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아하수레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나옵니다. 이 하만. 그리고 이 아하수레 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람의 영혼을 가리킨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아하수레 왕이 이 악한 하만한테 반지를 줘버려요. 네가 이제는 다 총리해. 네가 다 해. 맡겨버린 거예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믿기 전에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육신이었잖아. 나. 이게 딱 자기가 그냥 아직 반지의 제왕 혹시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 보면 언제 그 마귀가 그를 발견합니까? 포르도를. 언제 발견해요?
그 반지를 딱 끼고 자기가 나는 나야 할 때 마귀가 바로 그 위치를 발견해 버리잖아요. 그러고 그냥 쫓아가서 그를 공격하잖아요. 사단의 밥이 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져서 살 때, 육신의 세력을 쫓을 때 우리는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있을 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밟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를 장악해 버리고, 우리 삶을 유린하는 우리 생명을,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반지 제왕을 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C.S. 루이스의 친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에스더서에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요. 하만에게 반지를 딱 끼워주는 순간 그 수산성이 어지러져 버려요. 그 평화가 깨져버리고 완전히 공포되고, 나중에 이제 그 모르드기가 무릎 꿇지 않으니까 결국 모르드기가 누구냐 보니까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저놈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요. 잔인한 계획을. 그리고 그 모르드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딱 장대에다 딱 세워둡니다. 그리고 여기 왕이 항상 자기를 생각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못 드리고, 결국은 그것이 다 발각이 돼요.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새벽에 일어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딱 그 왕의 일기를 딱 펴는데, 자기를 모살하려고 하였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미리 그걸 알려줘가지고 자기 목숨이 산 적이 있네? 그래서 이 왕이 잊고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딱 보고, 신하들 불렀어요. 여봐라. 딱 오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관작과 영화를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거였어요? 하만이 득세해가지고 딱 왕의 그 반지를 끼고 아주 교만하게 그 수산성을 괴롭히고 그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에스더의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와 함께 결국은 그 왕에게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하만의 그런 계획들이 다 발각되고, 결국은 그 하만이 그 자기 모르드기를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십자가, 그 장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십자가라고 봅니다. 그 장대에 사실은 모르드기, 성령,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그 모르드기를 못 박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못 박으려고 했는데 그 못 박아 죽은 것이 사실은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정작 그의 머리가 깨졌어요. 그렇죠? 사단은 결국 사단은 예수님의 발을 핏등상이 상하게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사단의 그런 보호자를 깨버린 거예요. 그의 기초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만이 반지가 벗겨지고 하만의 그 장대에 못 박기 전에 이제 그 사실을 알아요, 왕이. 모르드기가 그 일을 해가지고 자기 목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왕이 하만한테 가가지고, 왕이 어떤 사람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이 수산성에서 나같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잖아요. 아하수리의 왕이 총애 받았잖아. 하만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우리 육신을 사랑했지 자기 자신을 사랑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지독히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자야였어요. 아하수리의 왕.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만이 나 아니면 누구겠어 하고 딱 하는데 갑자기 궁궐에 저 밖에 있는 그 모르드기를 불러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라 그래요. 왕의 조복을 입히고 왕의 반지를 끼고 그 백마에 태워서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너는 그 줄을 끌고 그 말을 끌고 다녀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그 하만이 결국은 모르드기를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장대에 못 박아 죽으면서 그 모르드기에게 그 모든 권력이 이양되고 그 악한 하만이 나가고 모르드기가 들어오게 될 때 그
아수르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전체가 수산성이 평화롭게 되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실 때,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그 왕국이 온전히 먼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통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 악하면 악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아픈 사람들을 볼 때, 병든 내 아내, 내 친구,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욱 주님의 그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주님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들이 초래한, 우리 인간들이 초래한 그런 죄악의 형벌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됐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탄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 어둠의 영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도 없다는 말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의 소유라는 그 인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아갈 때도 우리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교제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저도 삼척에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빼버리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상대해버렸을 때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분이 항상 우리의 나와 영희 형제 했을 때 항상 이 과가 있어요. 과. 정창금 and 김용희, 이용인가요? 김용희. 그러면은 이 항상 중간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이게 성도의 교제가 돼야 돼요. 세상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나아가야 될 때 또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 사단의 그런 발 디딤을 이렇게 줄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 속에는 그런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의 권위, 이름에도 권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새겨진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의 권위는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 있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저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라고 왕께서 가르치셨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고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중 거두잡은 마귀로 말미암아서 이 땅과 이 공중이, 이 대기권 안에 이 공중이 지금 더럽혀지고 사단으로 이렇게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말하면 웃을 수도 있는, 실제로 공중에 사단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겼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절되면은 하나님의 소유이심도 거절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버려져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주의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바라보십니다. 왜?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주목해서 주의하고 보시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그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우리의 소유처럼 사용하는 것은 엄청 정말 이렇게 심지어는 성령께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멸하실 것들을 멸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늦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가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역이, 통치하는 영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